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새해 계획은 다 세우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벌써 3일이 지나면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3일마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년 계획 가운데 신앙의 계획도,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영적 생활의 계획도 포함하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성경 전체를 최소한 한 번은 읽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성경 1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됩니다. 이 페이지 수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장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4장을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평일에는 3장, 그리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얼추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읽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배로 늘리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자기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전체 다 읽은 횟수가 그만큼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꼭 실행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성경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이 망가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때문에 망가졌던 인간과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차면 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시게 되지요. 그러면 온 세상이 그 회복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를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라고도 하고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오는 새 창조, 회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는요, 짧게는 한 절, 아니면은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구절은 짧게는 한 구절이고 많게는 10구절, 20구절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전체 성경 이야기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이 특정한 구절만 그냥 뚝 떼서 살펴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제가 올해는 그거를 안 했는데요, 말씀 뽑기 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으셔서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뽑아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런 한 구절만 딱 집어가지고 아니면 하나의 스토리만 딱 집어서 우리가 볼 때 그 구절이나 그 내용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의 커다란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을 새 창조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구절을 전체 문맥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이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강권합니다. 이 몸을 드리라, 이것도 성경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읽어야 돼요. 적어도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였죠?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찬식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요, 정말 사람의 몸을, 인육을 먹는다는 것으로,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으로 오해했던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이러면서 박해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몸을 드려라 라는 이 구절을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사람을 제사 지내는 그런 것과 연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성경에도 보면은 몰렉이라던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들을 볼 때 자기 자녀를 제사 지내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 세계사에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제사 지내는 것과 연관을 시켰다고 해요. 이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오해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만 그렇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원래 의미에서 막 벗어나게 이해하면 당연히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믿었고 복음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몸을 드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12장 바로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로마 교회에 무엇을 말씀해 주었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된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써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봐서 알지만 이 복음을 흐려놓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곳저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닫게 된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이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죠?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개신교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찰떡같이 믿지요. 근데 이때는요,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건지, 그것이 시작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비하심, 이게 복수 형태로 돼 있대요.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영혼 구원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다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임하는 자비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아기들을 보면은요, 자기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뭔가를 잘 해준다, 뭔가를 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도 뭐라도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누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과연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직장의 문이 열리고, 논문을 뭘 써야 될까 막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뭔가 머리에 떠오르게 있게 하시는 것이 있고, 몸이 안 좋아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건강이 임하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고 기쁘죠.
그리고 마음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침에 깰 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난 잠에서 깨어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마치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영이 찬양하고 있을 때가 있죠.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합니까?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나만 쳐다보고 계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 덕분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한국말을 생각하면요, 몸은요, 이 몸, 육체를 의미하죠. 근데 이 구절에서 몸은요, 우리 자신 전체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삽니다 할 때 그 육신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70%고 뭐 인산이니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이 물질적인 육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에는 늘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동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는 제사장들 주고 기름만 태워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자기 몸을 들여서 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매번 예배 때마다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막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대신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만, 영적으로 뭐 하는 활동만 주님께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정확하게 이 구절을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이 있죠. 1년 365일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육체적인 행동,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풍조와 사상은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따르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은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겨울이니까 붕어빵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좋아하세요? 붕어빵? 이 붕어빵은요 그 틀에 찍혀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죠.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그 쉽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노래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것은 애교죠. 제가 30년 전에 사회학 수업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독서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했던 책의 제목이 가족은 없다였습니다. 이 내용이 전통적인 가족이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었어요. 내용이 이상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읽을 때 그렇지, 이혼율이 자꾸 증가하니까 이혼 가정의 아이들, 편부스라의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편견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잘 적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떠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는요 이혼 가정 당연히 나옵니다. 편모스라에 있는 아이도 나오고요, 재혼을 한 다음에 엄마가 데려온 아이, 아빠가 데려온 아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 이야기도 나와요. 아니면은 혼자 사는데 동물이랑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성 커플 가정이 또 하나의 가정의 형태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성애, 퀴어 이런 것들은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한 연예인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고 또 여러 드라마에서 동성애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전쯤부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자고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이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 인간은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죄악된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이 세상의 틀에 맞춰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와 사상을 따르지 않는, 그것에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집 비유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죠. 어떤 집에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주인 없이 그 집을 그냥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내가 있을 데가 없네, 그러고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7 귀신을 더 데려왔다, 이런 비유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와 사상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셨죠.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내면까지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심지어 고행을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겉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밖을 바꾼다고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시작점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먼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세상의 그 죄악된 사상과 풍조의 영향을 받은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에 합당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패턴이 형성되어 있대요. 근데 죄 때문에 왜곡돼 있고 좀 어그러져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패턴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인 중에 위대한 음악가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대요. 미국에 살면서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재능을 받아서 음악가가 되었는데 이 음악으로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 재능을 주님을 드리는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성가대가 없는 한인교회로 옮겨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이 성가대 전체가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걸로 바뀌게 되었대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같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정트리오, 정명훈 지휘자의 첫 번째 누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요, 지금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검증해서 밝혀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새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돼 있죠. 검증 한다는 얘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고 맞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밝혀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과거에 아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떤 일을 피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러고 그 일들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또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세요. 제가 과거에는 미처 몰랐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에 와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2025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상해 보지 않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로 인도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로 인도에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에 가실 때 심지어 믿음의 눈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감정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 세월이 흐르면은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지각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야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게 되고 밝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었으면 그 새로운 마음에 걸맞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걸맞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그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그 삶의 행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검증되고 밝혀지는 통로로 우리 자신이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해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증명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풍조와 사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뭘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확증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드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이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